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자, 어디 가까이 왔다는 얘기인 거죠? 자, 예루살렘에 지금 이제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시는 경우는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의 무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그 다음에 지금 본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5장 7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3번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실까요? 왜 우실까요? 자, 그 우시는 내용이 바로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너는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이 알았더라면, 성이 알 수 있습니까? 딱딱한 성이, 돌로 만든 성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의인화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순간은 유대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지금 유대의 백성들, 오늘 지금 이 순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에 관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하여서 영토를 넓힌다든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재물을 얻게 된다든가, 포로를 얻게 된다든가. 예수님이 이런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요. 아까 스가랴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화평,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예. 너희가 이 유대인들이 이 내가 온 것을 깨달았다면 너희가 이 평화에 대해서 알았을 텐데, 아까 그 38절에 하늘에는 평화요 하는 그 평화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평화, 그 평화를 너희가 알았으면 참 좋을 뻔했을 텐데. 평화를 모르는 것은 뭐를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숨겨졌다는 게 뭐예요? 네가 깨닫지 못하는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는 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돌아가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더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한 그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말씀을 믿고
스가랴의 말씀을 너희가 알고 믿었더라고 하면은 지금 이 나귀 타고 오신 자가 바로 구약에 선포되어 예언되어진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알았을 텐데 그 말씀을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 세 글자로 불신자.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을 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자. 다시 말하면 뭐죠? 우리는 믿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믿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선포되어진 메시아 내가 온 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못 알아보는 자들, 그런데 그 못 알아보는 자들은 특히나 누구보다도 잘 알아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죄인들은 알아보고 창기는 알아보고 병 걸린 사람들은 알아보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은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옛날 책, 고서에 불과한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그대로 예언되어진 것들이 실현되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43절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날이 오게 되는데 그 날은 바로 어떤 날이냐 하면은 그 날이 오게 되면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 뭐죠? 토성, 흙, 언덕. 흙 언덕은 왜 쌓는 거예요? 전쟁 때 어떤 상대편에 그 성이 있으면 그 성보다 더 높게 쌓아서 거기서 불화살을 쏘고 그 다음에 공성기 막 돌을 던지고 하기 위해서 상대 적들과 같은 위치 혹은 더 높은 위치에 어떤 언덕을 쌓는 거죠. 언덕을 쌓는 경우죠. 예루살렘이 760m 정도의 높은 고지대에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위로 쌓으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의 성보다도 더 높은 곳에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둘러서 사면으로 다 에워싼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못 나오게.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그날이 이르게 되는데 그날은 너희의 원수들이 와가지고 너희 주변 그 예루살렘 성 옆에 토성, 흙 언덕을 쌓고 그리고 사면을 완전히 봉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미래예요. 그리고 44절입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여기 너로 표현된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성. 그 성을 얘기를 하면서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성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전체 구약으로 따지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이 예수님이 공생하는 이 기간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 사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땅에 메어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원수들이 와가지고요, 자식들을 막 땅에 메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인다는 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기에 보살핌 받는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44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4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와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는 시온,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네 안에, 그 성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완전한 파멸을 얘기하는 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파멸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아주 철저하게, 처절하게. 이것은 왜 이런 심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심판을 너에게 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러 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까 스가랴에서도 그렇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분들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 메시아가 구원을 베푸시는데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어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 You didn't recognize. recognize는 인정하다는 뜻인데요. didn't recognize.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않냐면요, The time of God's coming to you. 너에게 하나님의 그 오시는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를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때를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때는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너희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예요. 너희들 내가 구원할 테니까 내가 보내는 예수를 믿어라. 이 자가 바로 내 아들이고 너희의 왕으로 보낸 자이니 이를 믿으면 곧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
이자들은 특별히 바리새인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생각, 계획, 섭리, 의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 days, 그날이 will come upon you. 너에게 바로 도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거를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와서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평화를 얻을 텐데 내가 왔음에 나를 보지 못하는 너의 영적인 무지가 정말 안타깝구나. 이미 구약에 이사야와 창세기와 여자의 후손과 스가랴에서 나오는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자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해놨는데도 그 구약의 말씀을 믿질 않고 파멸로 가는 너희들을 바라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죠. 단지 이 유대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시대적으로 따르면 사사기 때가 그렇죠. 통일왕국 시대가 그렇죠. 사울이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남북이 흩어졌습니까? 북왕국이 어땠습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래도 듣질 않는 거예요.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많은 선지자를 또 보내줬어요. 이사야도 보내주고 동시대 미가도 보내주고 예레미야도 보내주고 스바냐도 보내주고 나홈도 보내주고 하박국도 보내주고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면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외쳤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너무 희한하게도 전혀 안 돌아올 것 같은 저 땅, 저 니느웨 땅에 보낸 요나는 그가 한마디 사흘길에 그냥 하루길만 가서 그냥 너희들 40일에 다 죽어. 저희들이 왜 죽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40일 후에 다 죽느니라. 그걸 휙 나와가지고 지켜본 거예요. 쟤들이 어떻게 하나? 우와!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쟤들이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동물들도 베옷을 입히고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사실은 니느웨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그리고 내 백성이 있으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백성이 어떤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도 나를 잘 믿고 내가 준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땅 가운데에서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도 않고 주어진 12지파 나눠진 분배되어진 그 땅에서 잘 살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셨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인가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걸로 말미암아 이방의 풍습을 쫓아서 우상 숭배를 하고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내 집보다는 이웃이 좋은 거예요. 성전보다는 산당이 더 좋은 거예요. 이방 풍습에 이미 자꾸 젖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또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교사 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심지어 제사장과 장로들까지도 그 예수님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이런 살인을 하는 이런 참담한 결과까지 발생을 하게 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나만 제대로 믿었으면 평화가 임할 텐데 나를 믿지 않으니 바로 지금 그 편입니다. 44절에 세 번역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러 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원의 때가 왔는데 오늘 지금 시대 은혜의 때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날이 임하지 않습니까? 본절의 날은 바로 AD 추후 70년에 임할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의 날인 것입니다. 토둔을 쌓고 사면으로 가둔다는 이 말씀은 바로 로마의 장군 티투스의 전쟁 전략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로마 군대들이 와서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 거기에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도래하여서 그날은 바로 언제요?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AD 70년에 그의 직속 정예부대인 제10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 사방으로 토둔과 방벽을 쌓고 단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 봉쇄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티투스 장군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백성들의 성 출입을 완전히 차단시켜서 봉쇄시킴으로 말미암아 음식의 보급로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은 수천 명의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게 되었고 급기야 티투스와 그의 군대의 총공격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로마는 몇 년도에 지금 쳐들어오냐면 AD 70년에 쳐들어와요. 그럼 한 40년 후에 지금 이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 내가 온 것을 깨닫고 나를 믿기만 하면은 이 땅에 화평이 임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나를 믿지 않으니 정작 중요한 거는 이 지도자들이 믿어야 나라가 온전히 쓸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의 지도자들 세상 나라 같으면 장군들이나 이런 장교들이 튼튼해야 나를 정복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는 누가 주된 리더예요? 제사장들이 주된 리더죠. 그리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이라든가 율법교사라든가 또는 회당자 이런 사람들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꾸로 recognize, not didn't recognize, 인정치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이끌 거예요? 이끌 사람이 없잖아요. 45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성전 정화 사건은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공생의 사역 초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성전 정화 사건이 두 번입니다. 사실은요. 그때 한 번이 있고요. 지금 이제 그 공생의 마지막 주간의 둘째 날, 공생의 마지막 주간의 둘째 날, 이때 또 이런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성전에서 이런 장사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막 예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막 상자 뒤집고 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초기에도 요한복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 때 오셨는데 그때도 여전히 첫 번째 왔었을 때처럼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화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정화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3년여 전 공생의 초기에도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계속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은 거예요. 왜 도대체 장사하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유대인 남자는 1년에 반세겔의 성전세라고 그러죠. 6월절 때에 성전에 납부를 해야 했습니다. 이때 당시 통용했던 헬라, 로마 또는 수리아 또 애굽의 화폐를 세겔로 바꿔주는 환전상이 영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많은 나라에 퍼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6월절 때면은 헬라 돈을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로마 돈을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수리아 지역에 돈을 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저 안에 애굽에서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다 자국의 화폐들을 갖고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반드시 성전세는 뭐로 내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반세겔로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지금 일본 돈, 미국 돈, 중국 돈,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는 자기네 나라의 화폐들을 갖고 와서 여기서 환전을 해서 쓴다 이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환전을
해주는 그런 장사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이 성전의 지성소라든가 성소가 아니라 이방인의 뜰 이 밖에서 돈을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는 거죠. 남자들 반세계를 낼 수 있게끔 돈을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제물용으로 바치는 어떤 가축들을 사는 경우에도 똑같이 그 먼 길을 가축들을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네? 양을 저 멀리서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끌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이제 성전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가축을 사서 제물용 가축을 사서 그리고 이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치러. 네. 그럴 때도 똑같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용 가축을 살 때, 그 다음에 성전세를 낼 때, 이때 멀리 다른 나라들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환전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에 오니까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환전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장사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도 팔아야 되고 비둘기도 팔아야 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말하면 장사죠. 돈을 주고받으니까. 그죠? 물건과 어떤 돈을 주고받으니까 장사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이르시냐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강도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장사꾼들에게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일정액을 이 종교자들이 또 받아먹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장사꾼도 나쁘죠. 성전에서 일을 행하니까. 또 뭐예요? 이것을 방치하고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서 또 돈을 뜯어먹는, 갈취해먹는 이 종교에서 허락하는 이 사람들 또한 날강도라는 거죠. 기도하는 집인데 이 성전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이런 수수료를 받아먹고 사니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자,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요.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4장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4장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한 사역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가르치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소로 보았을 때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뭐 하는 곳이냐면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똑같은 입장에서 이 원리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하면은 오늘날의 예배당이죠. 정확히는
예배당은 뭐 어떤 곳이어야 되냐 하면은 그 예배당은 바로 기도하는 장소를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배당에서 담임 목사님이 혹은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메인 잡.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성경 가르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그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걸 이제 메이저라고 얘기를 하고 덜 중요한 거를 이제 마이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이너요? 메이저가 뭐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메이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부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 이게 중요하고 이건 덜 중요하다. 꼭 그런 게 아니라요. 다 중요한데 가장 예수님께서 중점을 두셨던 것은 어디냐면은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을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깨끗이 정화시킨 다음에 하신 일이 바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무엇을 가르치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남은 12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이태 동안 그 새 집에 갇혀있는 동안에 자기가 나가지를 못하니까 많은 사람이 올 때 그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들어갈 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대에 있게 될 우리의 장소이니까. 한시적으로 우리는 세상 이 한백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고 하면은 무한대의 나라,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이냐, 두 가지 갈림길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만큼 천국 가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지옥 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노력을 해야죠.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것인가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목표는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타겟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들어가고자 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도 필요하고 우리는 또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4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너무 가슴 아픈 게 바로 이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려고 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쪽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이거를 궁리하고 이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신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으면 내가 성전을 정화한 이후에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나를 알았으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성전에서 내 말씀을 들었을 텐데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또 AD 70년의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이런 걸 훤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늘에서 이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저 위에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보낸 아들이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게 하고 내 이름을 둔 그 곳, 그 성전을 더럽혔던 장사꾼들을 내쫓고 이제 그 곳에서 내 말씀을 내가 보낸 아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믿고 따르기를 원했지만은 한편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내가 보낸 예수와 함께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내가 보낸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나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것을 하늘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48절입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구를 빼고요? 바로 위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빼고 나라는 이 사람들이 이끌어줘야 되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대제사장 말고 그럼 제사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정확히 따지면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교사,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회당장, 장로, 백성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교회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많은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듣고자 교회에 나가는 자가 있고 유튜브 방송 같으면 채널을 고정을 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에 대해서 대적하고 마치 없는 자처럼 취급하는 창조주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불신자들이 오늘도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세상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은 더 편리해지는 반면에 영적으로는 우리가 더욱더 악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은 모든 게 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종말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질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이 시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 종말은 다 온 것 같아요. 세상은 더 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러면 그게 바로 종말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48절 마지막 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 성경에서 예수님이 날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있으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쉽게 잡거나 포로로 끌고 가거나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틈틈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때가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꾀해야 돼. 이때까지 온 거예요. 죽이려고 할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잘못했길래 도대체 이쪽 세력은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악한 영이 이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령이 들려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불순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교회에 성경 갖고 오는 것을 금하고 교회에 모이는 것을 반대하고 금지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 악의 무리들은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지만, 모습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블 스피릿, 악령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악령의 아바타가 되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